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7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고난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내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또 바로 알고, 또한 그 고난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기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성도입니다. 과연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5번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체성은 나 자신이 누구이고, 또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맞는 이런 사회적인 집단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정체성,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 자아의식,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가지의 식물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뭡니까? 함께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종려나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백향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가지의 이 식물을 두고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성도의 삶을 종려나무와 그리고 백향목에 비유하며 이러한 삶과 같이, 이러한 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삶을 성도가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우리가 앞선 주제를 함께 보았다시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복만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는 고난 또한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성도이고 이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그마한 고난이나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말씀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의인, 곧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종려나무와 그리고 백향목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기에 시인은 이 나무들과 같이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 나무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종려나무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이 남쪽의 뜨거운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더운 사막 가운데서 서식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그 놀라운 생명력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는요, 이 종려나무를 도끼로 막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불을 질러서 아무런 것들 남김없이 다 태워버렸지만 그곳 가운데서 다시 싹이 자라고 또한 종려나무가 성장하게 되는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종려나무를 두고 어떠한 별명을 지었는가 하니까 바로 불사조와 같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컷 다 도끼로 패워버리고 또한 그 땅 가운데 불을 지르고 어떠한 생명조차도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새로운 종자를 심어서가 아니라 그 원래 원뿌리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그곳에서 생명력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인은 이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그 어떠한 강한 바람에서도 또한 그 어떠한 그러한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번성하고 자라나는 이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의 성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종려나무는 그러한 번성을 뜻한다, 그리고 생명력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10m 내지 30m가량 곱게 쭉 뻗으면서 자라는데요, 그 줄기 속에는 영양분으로서 꽉꽉 들어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영양분이 그 나무 가운데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의 양 또한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 그 의인된 자들은 이 종려나무와 같이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그의 모든 신앙의 생명력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신앙의 생명력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신앙, 성도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종려나무가 10m, 30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 그리고 그 줄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갖고 있고 그 영양분을 통하여서 상당한 양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삶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더운 사막 가운데 어떠한 식물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의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끝까지 보존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그러한 도끼로 패어지고 또한 그 땅 가운데 불이 질러지고 어떠한 생명조차 살아갈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사조와 같은 이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생명력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또한 그 생명력을 끝까지 보존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삶은 척박한 곳입니다. 메마른 사막이고 뜨거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이 종려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빗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3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은 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볼 때에도 수많은 역경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큰 힘의 원동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유입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명예입니까? 나의 그러한 권력입니까? 그러한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오직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또한 어려워하거나 골방 가운데서 깊은 고뇌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시며 끝까지 주님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만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의인의 삶,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종려나무뿐만 아니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또한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떠한 나무인가? 종려나무와는 정반대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추운 만년설로 덮여 있는 북쪽 레바논 산맥에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앞서 말했던 종려나무는 사막 가운데 살았다면 이 백향목은 만년설이 쌓여 있는 춥디 추운 곳에서 그의 생명력을 보존하며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기록에 따르면요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1000년 동안 그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크고 작은 그런 병충해와 또한 자연의 재해와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야지만이 1000년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어떠한 추위와 또한 병충해의 공격과 또한 그런 환경의 공격들을 이겨낸 이것이 바로 백향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앞서 말했던 종려나무와 같이 이 백향목 또한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향목과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종려나무와 같이 그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겨냈던 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또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시인은 이야기하였지만 좀 더 백향목이 자라게 되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본다면은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백향목의 삶은 또한 어떠한 삶인가? 백향목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백향목이 자라는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는 어떠한 추위와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나무는 올곧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다 보면은 바람에 따라서 그리고 태양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나무의 모양이 변형되기 쉽지만 이 백향목은 오로지 곧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도 이 백향목과 같이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신실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보다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들이 우리의 삶을 죄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백향목과 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든 신앙,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저해시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쫓아 세상에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떠한 말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올곧게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이 공동체는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작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각자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뜻인 마냥 우리가 걸어간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나의 생각과 이성적인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공동체의 안위와 또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그러한 독백 또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올곧은 신앙과 또한 번성하는 그러한 신앙과 자라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도는 날마다 복된 삶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고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을 우리는 통과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 또한 통과합니다. 그러한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신앙의 비결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대가 지불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백향목, 그 나무는 곱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올곧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비유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씨앗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자갈길과 또한 돌길과 또한 가시덤불 길에 심겨진 이 씨는 곧 새가 주워 먹던 그곳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에 그 씨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맺힌 뿌려진 씨는 100배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과연 어디에 그 깊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13절에서 말한 것 같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앞서 말한 것 같이 레바논 산맥의 그러한 고지대에서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러한 추운 지역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상 높이 30m 정도의 그러한 긴 높이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백향목의 뿌리를 보게 되면은 이 30m 자라는 것에 10배 이상이 되는 200에서 300m 정도 그러한 뿌리를 깊게 내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백향목은 그러한 추위 가운데서 그 추위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주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에 이 백향목은 1000년 동안의 그러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 뿌리 내릴 때만이 우리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요동칠 수 없게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은 어떠한 악인들의 꾀가 우리의 인생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습니다. 시편 기자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악인의 꾀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생각하며 그분만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유혹과 또한 시련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 있을 때만이 그 인생은 오직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비유하였던 이 종려나무 같이,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우리가 더운 그리고 추운 그러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만은 이러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케 되어진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하여서 고할 때에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오직 주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며 이 밤에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의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1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지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들은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백향목의 나무가 1000년 동안 그 인생을 유지할 때에도 그의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듯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